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봉독기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누구일까? 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누구일까? 그러면 바보 아닌 이상엔 누군지를 다 기억합니다. 기억 상실증이 걸리지 않았으면 다 기억합니다. 나는 아무 집 가문에 몇 남 몇 녀에 몇째 딸 몇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살았고 공부를 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누구이고 직장에서는 누구이며 친척에 가서는 누구이고 어느 자리에 갔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만 지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의 직분은 무엇일까? 나의 직분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일까? 내가 앉을 자리는 어디일까? 내가 말할 자리는 어디며 내가 참아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 이런 등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구인 줄 아느냐? 강조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10절 말씀을 보면 말도 하나가 돼야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고 뜻도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구는 바울이 맞다, 누구는 아볼로가, 누구는 게바가, 누구는 그리스도 쫓아가는 사람이다. 서로 마음이 같지 않고 말이 같지 않고 뜻이 같지 않는 부분을 통하여서 그렇게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 3장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3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고린도 교회들은 신령해졌더라면 신령한 자들처럼 대하고 너희가 참으로 능력이 있으면 능력 있는 자들처럼 대할 텐데 너희들은 지금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대함과 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꺾임져져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젖을 먹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에 세상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처럼 하늘의 이치도 첫 번에 교회 탁 나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젖 먹는 믿음, 밥 먹는 믿음,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까지 차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에 도통한 사람입니다. 아볼로 역시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을 보면 말씀에 도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고요. 성경은 어렸을 때도 능통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다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달려가라고 아굴라 프리스길라는 집사님한테 뭐든지 배웁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은 우리 육안으로 보고 듣고 배우는 일이지만 영적 세계는 영적인 사람들한테 듣고 보고 배워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졌던 사도 바울 선생이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어린아이부터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는 모습을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는 잘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로 그리고 16절 그리고 17절 18절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세례를 받고 영안이 다시 떠지게 됩니다. 하늘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어린아이들처럼 너희들에게 대한다. 2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이면 그 어린아이는 체합니다. 급기야는 죽게 된다는 뜻이죠. 너희들은 어린아이처럼 대했고 너희들이 밥을 먹이려 했지만 아직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젖으로 먹였고 밥을 주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들을 젖 먹는 사람으로 비유합니까? 저희가 무슨 젖을 먹었어요? 고린도 교회 은사자들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할까봐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화가 나면 화가 분을 내고, 속이 상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을 보고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잃어버렸도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아직도 육의 소리가 들리면 화를 내고, 육의 눈을 보면 화가 나고, 육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하고 상대도 안 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어른이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중목과 장로 권사니까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하면 발끈 화를 내. 그 자체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누군가가 지적을 딱 해주면 신경질을 확 내. 그리고 얼굴 표정이 관리가 안 돼. 상대를 안 하려고 들어. 얼굴이 찌그러진 모습 보면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십니까? 밥을 먹는 아이라면 입에서 돌도 골라내고 가시도 골라냅니다. 아십니까? 아직은 말씀이 꿀꺽꿀 삼켜도 골라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어린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다 같은데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된, 하나님 안에는 형제 자매라 그랬어요. 먼저 태어난 20살짜리의 누나와 형은 나중 태어난 1살짜리 5살짜리를 업고 키울 수가 있습니다. 20살 정도면 밥도 해서 먹여줄 수 있겠죠. 목욕도 시켜줄 수 있겠죠. 옷도 입혀줄 수 있겠죠. 데리고 놀 수도 있겠죠. 엄마 없어 아빠 없어서 우는 아이를 잠재울 수도 있겠죠. 그것이 먼저 된 형과 누나나 오빠나 언니들아, 그 말이야. 아십니까? 믿음 안에서도 먼저 된 사람은 늦게 들어온 초신자가 나이를 관계없이, 배움에 관계없이, 신앙생활 관계없이 생명수교에 들어와 있으면 나이가 먹던 신앙생활 많이 했던 초신자라고 해도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먼저 된 사람은 나이가 관계없이 다룰 줄 알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참을 줄 알고 이럴 줄 아는 것이 형제자매예요. 주 안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오셔서 새롭게 배우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미국에 가면 미국의 영어를 배워야 되고, 중국에 가면 중국의 중국말을 배워야 되고, 일본에 가면 일본말을 배워야 그 속에서 생활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나랑 맞지 않다고 해서 일본어나 중국어나 프랑스어나 스위스어나 배우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지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믿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세례 요한적인 것을 도통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불세례 성령의 세까지 받은 사람도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참으로 내가 몰랐도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거기에서 깨져서 내려졌죠. 율법이 도통했기 때문에 정갈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다라고 레위기장을 말씀하게 되었고, 고넬료를 칭찬하면서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저는 우리와 같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사사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와 같이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어째 저들에게 물을 주리를, 그 말이요. 사도행전 10장의 마지막 끝부터 시작하여 쫙 한번 내려와 보십시오. 어떻게 베드로가 고넬료를 하게 되었는가 아십니까? 우리는 누구일까?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새기셔야 돼요. 아십니까? 누가 뭐라고 한다고 화를 내고 있는 여러분의 자신들을 가슴속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누구일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아니면 악령의 사람일까?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들리지도 아니하시고 분해하지도 아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남을 것 대신 져주시고,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해봤는가? 과연 나는 누구의 영을 받았나? 사단의 영을 받았나? 하나님의 영을 받았나? 이걸 우리는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9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첫째는 하나님의 동력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밭,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 바로 이 세 분류예요. 아십니까? 자, 첫째 하나님의 동력자, 이꼬로 하나님의 사역자죠. 앞서게 5절로 나온 하나님의 동력자이면서 사역자라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력자라는 것은 일하는 것이 하나님과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던 것이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했으면 기쁜 소식 전에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역자라는 겁니다. 아십니까? 같은 사역이라는 겁니다. 앞자르기 1장에 10절로 나온 말씀처럼 말도 같아야 되고요, 말씀도 같아야 되고요, 마음도 같아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과 이종의 마음이 같아야 되고 이종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같아야 돼요. 뜻도 같아야 돼요. 복음 전하는 뜻, 여러분도 같고 이종도 같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제자들하고 똑같이 만드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 거예요. 마음도 뜻도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종이 눈만 바뜩 옆에서 돌려도 우리 목사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무엇을 원하고자 하는가, 그 정도 만들려고 영적 세계로 영적 은사 능력 주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7처럼 말이죠.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느니라. 정말 성령을 받았으면 통달해야 되잖아요. 이종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가지고 말을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골라서 가슴이 그냥 엄청나게 뭉그러 터지고 숯검정이처럼 진해져도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믿음이 차서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하면 왜 말씀 안 하셨지? 왜 진작 말씀 안 하고 이제서 말하지? 여러분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까봐. 진작 얘기도 난 감당하는데 아니 감당치 못해요. 생명수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 모든 이야기들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아니 왜 이제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습니다. 오히려 목사님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라고 생각하기 전에 왜 이제서 얘기하지? 우리나라에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이런 얘기로 계속 지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까봐 믿음을 채워서 얘기하느라고 늦게 얘기하고, 어떤 얘기는 얘기하고 어떤 얘기 안 합니다. 이종이 얘기 안 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젖 먹었기 때문에 얘기 안 했는데 밥 먹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젖 먹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요. 그런 사실들이 생명수긴 비일비재. 그 소리라 왜 그렇지 않으면 직접 내가 했겠지 왜 자기한테 했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이래 때문에 이래서 발 없는 말 천리 가고 앞에서 병 났다면 죽었다 뻗었다 소리가 나와요. 한 10명째 지나가면. 가정에서도 남편한테 아직은 들어갈 얘기가 아니까 아내한테 얘기한다든지 딸한테 얘기한다든지, 엄마한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남편한테 딸한테 얘기하면 뭐라 그랬니 계속 꼬집어 뜯어 물어요. 결국은 이 입을 열게끔 만들어요. 그것이 과연 신령한 사람들일까? 당회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얘기 안 할까? 믿음이 되면 젖도 주고 밥도 주지 않을까? 고기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어련히 알아서 안 할까? 부모가 어린아이 잠깐 맡기고 여기 있는 거 이외에 다른 거 만지지 못하게 해라, 이거 먹게 하면 안 된다 이러고 어린아이한테 하고 잠깐 동안 화장실 갔다 온 동안에 아이가 부모님 화장품으로 손가락을 다 긁어서 먹고 있어. 그 형과 언니가 안 봐서. 그럼 누가 야단 맞아? 그 윗사람이 얻어먹잖아. 야단을. 분명히 아이가 이거 못 먹게 해라. 근데 갑자기 아이가 돌을 집어먹었어. 그 누가 야단 맞아? 위에 있는 사람이 야단 맞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이치와 같습니다. 어떻게 영과 육이 인성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해줬던 게 뭔가 이걸 아셔야 돼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에키스 같은 말씀을 좀 뭐합니까? 다 스승된 자리에 앉아있는데 때때로는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 그러면 남편이나 여자가 먼저 왔으면 남편이 늦게 온 거 아니야? 남편이 믿음 떨어진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럼 하지 않아야 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식과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고, 이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하니 그게 어째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이상 전부 직분을 달았어. 나이 먹은 사람이 밑에 있는 아우가 판단할 정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건 장애인이야. 아십니까? 여러분, 젖으로 키웠으니까 밥으로 먹을 때까지는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것은 이종의 말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야.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역, 복음의 사역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33년의 승인을 마치고 제자리가 3년 반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이 30세쯤 되더라. 누가 그런 기록을 했나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일들은 천국 비밀과 함께 12 제자에게만 주님의 생애가 알려졌겠죠. 그 나머지 회당장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종이 25년 전에 있던 사람이라든지 15년, 17년 전에, 12년에, 10년에 그 사람만큼만 아는데, 누가 오래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종의 과거에 60평생에 살은 인생을 얘기하겠습니까? 때로는 이종이 하나님이 부름을 주셔서 바깥 생활의 30년 세월은 우리의 친척인, 우리의 가족, 우리 어머니일지라도, 우리 오라버니일지라도 내가 걸었던 고생의 길은 모릅니다. 고생했던 길은 하나님이나 아셔요. 아십니까? 누가 그 일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일까?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며 사역자입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자라고요. 믿음의 분량만큼 젖 먹는 젖 먹는 믿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되고요. 밥 먹는 밥 먹는 믿음으로 전하면 되고요. 단단한 식물 먹는 사람은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으로 전하면 됩니다. 성도는 성도의 분량만큼만 전하시고, 집사는 집사, 전도사는 전도사, 권사는 권사, 장로는 장로, 준목은 준목, 목사는 목사, 그 분량만큼만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목사가 되면 전해야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내가 가르치고 지켜라 했던 분부한 대로 너는 빨리빨리 전하도록 해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길 원했구나 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의 2장의 5절, 6절, 7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제사장 되기를 원했구나. 그래서 주 60년, 63년경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동력자이면서 사역자인 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똑같이 동일한 사역을 하는 것이지, 누가 사명자고 누가 소명자냐? 소명자는 젖 먹는 믿음이요, 사명자는 밥 먹는 믿음이요, 특명자는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가야 되기 때문에요. 구원받는 백성은 젖 먹는 믿음이요, 천국 갈 백성은 밥 먹는 믿음이요, 영생을 들어갈 백성은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이 돼야 되겠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지켜야 될 사명들입니다. 아십니까? 집사도 열심히, 권사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직분 가지고 기존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하죠. 그렇게 충성하다가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던, 무슨 문제가 생겼든, 가족이 화합되지 못했든 찢어져 갖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수교에서 만났는데, 생명수교회는 사명자들을 양육시키는 그런 곳이다 그 말이에요. 특별하게 이종에게 그런 사역을 맡겨서 특이한 은사를 주셨고, 전 세계로 나가 뻗어나가게 말라고 세계에서도 들어오고 세계도 제가 나가고 이런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기존 교회 가지고 있었던 전래 전통대로 했던 말씀은 없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는 전래 전통대로 했던 그 항아리는 그대로 쓰게 했지만, 항아리 속에 물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물을 담았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부터 발끝까지도 전래 전통으로 율법에 젖어 있을지라도 새로운 복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항아리에 담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하나님 복음의 사역자라고요. 목사니까 일하고 집사니까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고, 천국 소식 전해야 되고, 영생 소식을 전해야 되는 지상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아십니까? 생각을 깨세요. 마음을 비우시고요, 믿음으로 행하시라고요.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전하시라고요. 마태복음 25장처럼 말이죠. 1달란트는 2달란트만 만드시면 되고요, 5달란트, 10달란트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달란트를 하나씩 줬는데 어떤 사람은 2개를, 어떤 사람은 5개를, 어떤 사람은 10개를 만들었다고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만 일하는 자에게 상이 있지, 그냥 가만히 나는 믿음이 없어서 두었습니다 하고 보재기 싸놓은 거 갖고 와라, 가져가서 10달란트인 사람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때가 되면 전해야지. 지구 종말이 올 때 그때 전하실랍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을 입증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던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다가 싸움이 되거들랑 선한 싸움이라 생각해라. 마지막 날에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게 되리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다다르게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통해서 쫙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시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 동력자가 복음의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